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이것에 대해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재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일은 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에 거쳐서 그리스도인과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문제 앞에서의 부자의 갈등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모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면 그런 실천이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실컷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구원이나 영생을 주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영생은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소유를 팔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 행위는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간에 여하튼 어떠한 방식과 노력으로도 그것 자체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여러분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재물을 원합니까? 그리고 이 재물은 권력, 명예,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표적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재물이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재물이라는 말 속에 권력, 명예, 권세, 지위, 학벌 유명하게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에 비춰보았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정반대를 향해서 가게 하는 말씀이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왜 보내려고 합니까?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좋은 학교를 가야, 학벌을 따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유명하게 되고 또한 지위가 높거나 권세를 갖거나 그렇게 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갈망과 소원과는 반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것과도 반대고 그렇게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것과도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재물이 많았으면 하고 이 재물이 대표하고 있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학벌을 누구보다도 더 높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2000년, 2010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세 이후에 살면서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통령이 와서 지금보다 더 경제가 나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가 더 나아지면 경제가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더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욕망은 밑빠진 독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너무도 방해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욕망이 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끝이 없이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돌아서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도 자신에게 재물이 많음으로써 그 재물이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 재물이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들인데 그것을 포기하라 하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미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커서 재물이 거의 그 사람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학벌을 그렇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학벌이 그 사람에게 거의 신앙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누구도 갖지 않는 학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만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의 뒷모습을 씁쓸히 바라보시면서 자신에게 이르시기를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만큼 어려울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마치 쐐기를 박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놓고도 우리는 더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그렇게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고 학벌을 갖고 싶고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것인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앞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이 사람에게 일종의 권세로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즉 재물이 이 사람의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 재물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세상살이에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사람에 대해서 갖는 지배력은 대단합니다. 게다가 권력과 재물이라는 것은 피차 분리되지 않는 공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권력과 재물은 서로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원칙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권력을 얻으려면 재물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재물을 얻으려면 또한 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죠. 왜? 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학벌도 좋고 권세도 좋고 능력도 있고 유명하게 되게 하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면 재물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재물을 얻으려면 또한 권력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과 권력 또 명예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하고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다 두 가지를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인간이 그렇게 되느냐? 인간 안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성적 죄성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본성적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며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는다는 이 말의 모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정작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신앙 좋았던 다윗도 그가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권세를 다 가졌을 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대립되는 관계고 이때 세상의 특징은 부에 대한 욕구로 대변됩니다. 이렇게 보건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키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명성과 지위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역에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차지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재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가리킬 때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9절이나 11절 13절에서 돈을 가리킬 때 맘몬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의인화시키면서 특별한 인격으로 취급하셨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돈에 대해서 신격으로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재물을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 결론은 재물의 힘이 하나님의 버금갈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만몬이라는 신으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가치평가의 주체가 돈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돈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미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돈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가로채는 데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는 사탄이 배후에서 돈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섬김을, 즉 사탄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사탄을 섬기라고 하면 안 섬기겠죠. 우리가 그냥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안 섬기겠죠. 그런데 돈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섬김을 돈을 섬기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이다, 신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의인화시키고 신격화시켰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만몬이라고 할 정도인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었을 때, 특히 돈이나 지위를 이루어 놓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루고 나니까, 갖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가지고 나니까, 어떤 교도에 오르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교도에 오르게 나니까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물과 재산으로부터 여러분 내려올 수 있습니까? 더 가난한 쪽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진 지위나 그 모든 것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학벌로부터 여러분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대학을 나왔는데 자식은 초등학교만 보내도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우리가 결코 이것들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의 지배받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의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을 포기하라? 못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학벌입니까? 지위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 해서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 하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에게 부제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가리켜서, 이것은 제가 아까 돈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권력을 포기하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학벌을 포기하라, 지위를 포기하라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만몬이다, 하나님과 이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갖고 그것도 갖기를 원하지만 이것들은 겸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도 잘 믿고 지위도 갖고 예수님도 잘 믿고 권력도 갖고 예수님도 잘 믿고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누가 말씀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으로, 그리고 자라가면서 사회인으로 합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고착된 본성이 그 속에서 활성화되어서 돈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이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확보하는 돈에 있다고 하는 몸에 밴 습성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떨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 생명처럼 붙잡고 나온 바를 포기하고 반대편의 극단의 세계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던,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삶의 상태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돈이요, 권세요, 명예요, 확벌이요, 또는 유명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것이며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돈, 명예,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상태로는 미비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또는 성공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분명히 정립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사람, 구원의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부패성이란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돈을 축적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로 인한 온갖 불법과 부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도리를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불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 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신학상의 원리로는 물론이요, 경험적으로도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그렇지 않는 듯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불로소득을 위한 투자요, 소극적으로는 미래 대비용 저축과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 사람은 돈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정당한 경배와 섬김을, 그것들 즉 소득과 저축 등이 온갖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 소유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성, 곧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심으신 새 생명을 극대화시켜내는 데서 주도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생명력은 돈과 같은 소유물에 스스로 예속되어 있던 삶에서 벗어난다는 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난 권세를 발휘하여 100이면 100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앙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보였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참으로 돈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무엇이든지 해결 가능한 만능 기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약간의 비약을 용납해서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됩니다. 이 돈의 힘은 사람의 생명 문제까지도 능히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가치가 철저하게 돈으로 평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돈 그 자체에서 그것의 정체를 분석하면 안 되고 돈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정신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정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파괴하는 데서 무서운 독소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은 교회의 영역, 곧 신앙의 영역에서도 간교하고도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데 신앙의 요소들이 어느덧 돈으로 평가되고 팔리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들이 돈을 많이 소유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거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돈을 사용함으로 교회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사탄에게 암묵적으로 교회가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실정입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분명 모든 것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하나님의 힘까지 빌리고자 하는 데서 초래되는 갖가지 그릇된 신앙 자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게 만듭니다. 돈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이 정신은 심지어 은혜, 사랑, 헌신, 희생, 구제, 봉사 등등의 제반 복음적인 덕목들까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유하려는 정신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신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 등만이 아니라 기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소유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돈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도리어 상대적으로 그것에 종속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갖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반대로 이것들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 기타 등등 일체의 것을 소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인간은 반드시 오히려 그것에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사람은 돈과 재물 또는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예속된 노예로 전락하게 되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신앙까지도 다 파괴하게 되기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가지를 필요로 한다면 또 그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이 욕구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던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갖고 있지 아니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시절과야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은 다 먹지만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구, 사탄이 바로 이것들을 부추겼죠. 그 나머지 하나, 10,000개 중에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먹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바로 그 한 가지 곧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슨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며 더욱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그 내용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부유했습니까? 그 권력을 가졌죠. 그러나 그 뒷면에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10배, 20배 이상의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하고 싶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과 시련도 같이 갖고 싶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을 더 잘 아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